어떤 사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형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제 1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고 신앙이 있는 가정이라서 일주기 이제 추모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를 드리면서 한 사람씩 이렇게 아버지에 대한 추억들을 얘기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사형제가 똑같은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추억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러면은 그것이 거짓말인가요? 거짓말이 아니죠. 각자 경험한 아버지가 또 관점에 따라서 또 느끼는 것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아버지를 경험해도 다른 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이제 복음서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조금씩 달라요. 관점이.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다른 거 보니까 이 성경이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도 합니다. 거짓말이 아니죠. 우리가 마태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또 누가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요한 같은 경우는 특히 더 달라요. 왜냐하면 앞에 마태, 마가, 누가는 우리가 공감 복음이라 그래서 같은 관점으로 주로 이제 역사적 사실과 체험에 근거하고 또 이제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좀 영적인 관점으로 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약간 또 더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르다고 해서 좀 내용이 다르고 주장이 다르다고 해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을 경험해도 이렇게 다르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가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신앙이 좀 보수적인 분도 있고 좀 진보적인 분들도 있고 근데 이게 누가 하나가 맞고 틀린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양성이 존중되고 인정되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그냥 뭐 깨지고 해체되고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다양성은 존중돼야 하지만 기본적인 통일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우리 몸에다가 비유를 하잖아요. 우리 몸에 손과 발과 눈과 귀와 다양한 지체가 있어야 되죠. 당연히.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머리,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통일성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누누이 그거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잘 못해가지고 교회도 그렇고 또 어떤 공동체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그 다양성 때문에 서로 이제 분열하고 깨지고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어도 된다라고 이제 하는 교인이 있었고 또 그 중에는 또 야, 그 우상에게 바친 음식 먹으면 안 된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그 교인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주장이 의견이 달라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미워하고 분열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계속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오늘 이제 14장 후반부에 들어오면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채소만 먹는 사람들,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을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뭐 그 바쳤던 음식을 먹어도 별로 본인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에 아무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해결책을 준 거는 믿음이 연약한 자. 우리가 고기 뭐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한테 너 그거 잘못된 거야 먹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해결책을 주냐면은 다 먹어도 믿음에 아무 지장이 없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겠죠. 그런 표현을 쓰지는 않았겠지만 그 사람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해결책이에요. 그렇죠? 먹을 수 없는 사람을 먹으라고 하면 그거는 안 되지만 먹을 수 있는 사람에게 그 믿음이 약한 형제를 위해서 먹지 않는 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해결책을 줘요. 어떻게 보면 다르게 말하면요. 좀 여유 있는 사람이 좀 그렇지 못한 사람을 갖다가 좀 품어주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교회의 덕이 된다. 그러면 막 내 주장해가지고 야 그거 먹어도 돼 뭐 이렇게 내 신앙대로 따라와 이렇게 하면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구주로 고백하는 게 그게 본질이잖아요. 그렇죠? 그 본질은 똑같아야 돼. 거기서 차이가 나면 안 돼.
종교다원주의처럼 뭐 예수로도 뭐 구원받고 뭐 석가모니로도 구원받고 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안 돼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지만 그 안에는 다양한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통일성 안에서 다양성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사회를 보고 요즘 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보면은 다양성을 당연히 존중해야 되는 건 당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양하게 만드셨고 뭐 MBTI 16가지 유형으로도 만드셨고 16가지가 더 됩니다. 사실 저는 16가지가 아니라 우리 인구 수대로 다 다르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그거를 파악을 못할 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유니크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예? 그 다양성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통일성 안에서 다양성이 존중돼야지 다양하기만 하면은 그 사탄이 그 노리는 거예요. 해체되는 거예요. 가정도 해체되고 교회도 해체되고 나라도 해체되고 사탄이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통일성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는 특별히 이제 우리가 다양하지만 우리가 먹는 것을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먹더라도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목적. 왜 먹냐는 거죠. 왜 안 먹냐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안 먹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안 먹는 사람도 목적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걸 안 먹는 거예요. 그리고 먹어도 된다는 사람도 목적은 똑같아요. 통일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그 사람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덕이 되는 것을 해야 되고 그 구체적인 방안은 먹어도 된다는 사람이 굳이 안 먹어야 된다는 사람 앞에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장애물을 두지 말라는 게 사도 바울의 해결책입니다. 여러분 좀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이렇게 여유 힘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좀 연약한 사람을 품어주고 많이 가진 사람이 좀 없는 사람을 한테 져주고 품어주는 거잖아요. 이게 기독교의 원리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갑이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갑이고 인간이 을이잖아요. 솔직히 슈퍼 갑이고 슈퍼 을이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슈퍼 갑이 되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을을 위해서 대신 섬기고 죽으셨어요. 세상의 논리는 어때요? 세상의 논리는 갑이 을을 갖다가 갑질한다 그러죠. 섬기게 만들죠. 그러나 기독교는 반대예요. 갑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히려 을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그것도 기쁘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그래서 품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도 된다고 하는 사람이 먹으면 안 된다는 사람한테 져줘야 됩니다. 기쁘게 져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져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통일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 13절에서 23절은 이러한 정신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서로 이제 덕을 세우라 그랬는데 그 앞에서는 나랑 그 신앙이 다르고 의견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비판하지 말라는 거는 소극적인 거예요. 근데 오늘은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세워주라 그랬어요. 그게 이제 사랑의 실천입니다. 비판하지 않는 건 그냥 소극적인 거야. 나랑 의견이 틀린 사람. 그러나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품어주고 사랑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우리가 초대교회 7 집사 뽑을 때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사실 분열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서 7 집사를 세우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 두 부류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진영이 있었어요. 진영. 교회 안에도 진영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좀 힘이 있고 그런 쪽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어요. 약간 가볼로 이상하면 좀 이상하게 갑 같은 교회 안에 다수, 그러니까 갑이라기보다 다수였어. 그러니까 다수가 좀 힘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소수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 활동하는데 자꾸 소외가 됐어. 소외감을 느껴서 갈등이 생긴 거죠, 교회 안에. 그때 교회가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요, 집사를 세워가지고 이제 구제하는 일을 전담해서 공평하게 해야 되겠다. 이게 불공평하니까 자꾸 교회도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공평해야 돼. 공평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담하는 사람들, 사도들이 설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또 구제하는 일까지 하니까 이제 여러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제대로.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그냥 전념하고 집사를 뽑아가지고
구제를 공평하게 하는 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7 집사를 세우잖아요. 그때 스데반 집사도 세우게 되고 빌립 집사도 세우고. 그때 그 다수가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7 집사가 전부 헬라파 유대인들로 다 뽑았어요. 세상으로 하면 어떻게 했어요? 힘으로다가 그냥 다수가 그냥 다 먹을 거 아니에요, 7 집사를.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약한 사람들을 다 세워줘 버려요. 힘으로 져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져주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사랑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내가 너 여유가 있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많이 가졌고 내 신앙이 더 성숙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세워줘야 되고 져줘야 되고, 져주는 게 사랑으로 져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기독교 윤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 그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시고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서로 덕을 세우는 데 힘을 쓰는 교회와 또 교우들이 되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이 기독교 윤리의 덕목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돼야 돼요. 특히 이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주고, 또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도 이렇게 세워주잖아요. 여러분도 그 김재만 집사님, 고삼리 집사님 가정 어떻게 복음화된지 우리 교우들은 많이 아시잖아요. 그 아들 동환이가 초등학교 혼자 교회 나갔어요. 혼자 교회 나가가지고 그 엄마 아빠를 전도를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다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 한 아이가 그 가정의 제사장이 됐어요. 그 가족을 다 구원했어요. 요즘 시대는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시대는 아이한테 부모들이 끌려다니는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아버지가 탁 나가가지고 가족들 쫙 데리고 나가고 이렇게 했는데, 저도 사실 그런 케이스죠. 어머니 아버지 따라서 교회 다녔는데, 이제는 애들 따라서 부모가 다니는 거예요. 애들 뭐 1명 2명밖에 안 나니까 다 애들 위주로 어른이 이렇게 되니까, 요즘 이렇게 보니까 초등학생을 전도를 잘하면은 교회가 붐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에요. 그 개만 하나 잡으면은 거기 줄줄줄줄 부모부터 가족들,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쫙 고구마 줄기 캔다 그러잖아요. 고구마 캐면 이렇게 줄줄줄 따라오잖아요. 초등학생 개를 이용하는 건 아니에요. 개도 구원받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성령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우면은 부모들이 신앙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처음에는 신앙이 없으니까. 애들이 뭐 한다니까. 아이가 뭐 한다니까. 내 아이가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워. 그 아이들이 하는데 관심이 갖고 거기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우리 운동회, 명랑운동회 할 때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 부모님들 특별한 행사하니까 나오세요. 그러니까 71명이 모였어요. 71명. 우리 교회에서 뭐 어마어마한 일이. 그게 왜 그래요? 그 아이들 때문에 그 부모님들이 믿음 때문에 나온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다 아이들 보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라기는 그런 행사가 있을 때 아이들 보고 나왔지만 이제 믿음이 확 들어가서 그분들도 이제 교회로 나오고 이렇게 기도해요.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돼요. 어린 아이를 그렇게 잘 세우면 그 여러분 이제 무디라는 세계적인 그 미국의 부흥사 있잖아요. 뭐 수천만 명을 안 믿는 불신자들을 믿게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 무디를 누가 전도했냐면요, 교회학교 캠벨이라는 교회학교 선생님이 전도했어요. 걔가 이제 집안도 어렵고 그래서 구두 수선하고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생 때부터 일을 했단 말이에요. 노동을 했어요, 얘가. 근데 교회학교 선생님이 맨날 걔를 찾아가가지고 불쌍하니까 얘가 그냥 집안도 가난하고 구두 수선하고 그런 아주 가난한 집 애니까 교회학교 선생님이 맨날 가가지고 뭐 먹을 것도 줬겠죠. 이렇게 간식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얘기도 해주고, 그러면서 교회 시간 내서 꼭 교회 나와라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걔를 전도하는 거예요. 무디를. 캠벨 선생님, 교회학교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그 애가 믿음이 들어가가지고 그냥 수천만 명을 주님께 인도하고, 교회 역사에서, 교회 부흥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무디라. 그래서 우리가 다 수천만 명을 인도하는 무디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무디 같은 어린이 한 명을 전도할 수 있는 교회학교 캠벨 같은 사람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 그래서
그런 캠벨 같은 그런 선생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해주세요. 그 부모님들, 가족들이 다 교회로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저는 모델이 그래서 동안이 김재만 집사님 그 가정이 모델이에요. 그 가정처럼 막 다 되면 여기 그냥 꽉 차고 넘쳐요. 그 행사 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예배 때도 이제 다 나오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세우고 어린이를 세우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성령 충만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여기서 선한 것이라는 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나 강한 자나 모두 다 똑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뭐 의를 많이 행해서가 아니라, 내가 선을 많이 행해서가 아니라, 내가 무슨 업적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선행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자격도 안 되는데 하나님 자녀가 됐지. 내가 자격도 안 되는데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되었지. 그럼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생각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면 거기에 선한 게 다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에요. 선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내가 선행을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아서 선행을 하는 거예요. 순서를 이거를 정확히 해야 돼요. 그게 잘못되면은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선행해가지고 구원받으면 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고 선행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선행을 해요. 1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뭐 이거 먹느냐 마느냐 우상에게 바친 거 그런 의견이 중요한 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사람이 싸우고 갈등하고 이런 일들이 그 어리석죠. 근데 우리가 맨날 그 속에서 살고 있어요. 본질적이지 않은 것 때문에 싸우고 미워하고 그렇죠? 갈등하고 그냥 그 공동체가 망합니다. 본질적인 거를 잡아야 돼. 본질적인 것을.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음식 이거 먹었니 안 먹었니 이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비본질적인, 본질적인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먹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게 그게 본질이잖아요. 그 본질을 붙잡아야지 본질적이지 않은 것 가지고 싸우고 갈등하면 본질적인 하나님 나라도 잃어버려요. 그리고 멜데니우스라는 신학자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죠. 본질적인 것은 일치를, 본질적인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얻는다는 게 그게 본질이잖아요. 그거는 똑같아야 돼요. 거기서 이견이 있으면 안 돼요. 거기서 이견이 있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이미 이견을 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하고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얻는 거 그거는 똑같아야 돼. 본질이기 때문에. 그러나 비본질적인 거, 뭐 어떤 음식을 먹냐 안 먹냐 이런 건 비본질적이에요. 그거는 나랑 좀 의견이 틀릴 수 있잖아요. 좀 진보적인 신앙도 있고 보수적인 신앙도 있고 다 장점이 있어요. 보수적인 신앙인들은 열심히 이렇게 아주 그냥 경건한 루틴을 잘 하시는 장점이 대체적으로 있으시고, 그리고 진보적인 분들은 사회적인 어떤 참여라든지 사회적 성화라든지 실천이라든지 정의라든지 이런 데 또 장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다 우리가 통일성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비본질적인 것은 관용을, 그리고 모든 것은 사랑으로, 본질적인 건 일치, 비본질적인 관용, 모든 것은 사랑. 그래서 일치, 관용,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라라는 게 바실레이에요. 헬라어로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영역이나 토지도 우리가 나라지만 더 중요한 거는 통치, 다스리고 누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라하고 천국인데,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안에서 우리 가정과 직장과 나라와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죽어서만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예요. 죽어서도 천국 가지만 지금 말한 세 가지 차원에서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천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나라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통치하고 다스리면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욕심과 막 죄악된 생각과 내 자아가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면은 거기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가정과 내 직장과 이 나라를 다스리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죽어서도 예수님이 혹은 재림하셔서 종말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차원의 천국이 있는 거지, 무슨 죽어서만 천국 간다 그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은 천국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죽음에서 사망으로 이미 옮겨진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옮겨진 거예요. 예수님가 여러분의 마음을 통치하면 여러분 마음이 천국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치하면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에요. 예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면 우리나라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서 또 그 재림시에 종말에 또 천국, 완전한 천국,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 돼야 되는 것입니다. 레바논의 시인이자 철학자인 칼릴 지브란이라는 분의 그 시에 보면은 이런 말, 사랑이라는 것은 자유의 날개를 달아주는 작업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막 상대방을 막 구속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막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사랑이라는 거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제가 이제 보니까 우리 대학생들 중에 막 남자친구 여자친구 막 상대방 핸드폰 보자고 그러고 막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이렇게 상대방 그 핸드폰까지 보자 그러냐,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래. 자유롭게 존중해주고, 구속하지 말고. 사랑이 구속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이 뭔가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훨훨 날아갈 수 있도록 자유의 날개를 주는 게 이제 그게 서로서로 그런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시를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랑은 자유의 날개를 달아준다 그랬을 때 내가 상대방만 생각했어. 상대방만 자유의 날개를 달아주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주시냐면, 상대방 날개를 달아주기 전에 네 마음속에 사랑이 있으면 너가 자유로워지는 거야. 내가 먼저 자유로워져. 나한테 자유의 날개를 달아.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요, 그 지옥 같은 데 갇혀 있는 거예요. 내가 중요함을 가지고 있으면요, 거기에 구속되는 거예요. 거기 족쇄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그럼 내가 거기서 자유의 날개를, 그 미움의 감옥, 증오의 그 속박 속에서 내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미워하면 거기에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상대방 이전에 내 마음이, 내 심령이 거기에 그 미움과 증오와 분노와 억울함의 감옥 속에 내가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어주면 내가 사랑의 자유의 날개를 훨훨 날아가지고 거기에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랬어요. 그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 아가페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자유롭게 하기 전에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시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또 억울해하는 그런 모든 속박과 감옥 속에서 영원히 자유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천국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통치하고 나를 지배하면 그게 천국이고 그게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그 생각 속에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된 거, 그거 의라 그러잖아. 내 죄가 용서받고 의롭게 되는 거, 의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 미움과 또 분노의 속박 속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롭게 되어서 평강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샬롬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할 때 기쁨이 임하게 돼요. 기뻐지는 거예요. 미워할 때는 하나도 안 기쁘잖아요. 화만 나잖아요. 분노만 있잖아요. 분노가 내가 사랑하게 되면은 기쁨으로 바뀌게 돼요. 그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원수 같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해? 못해요.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의가 되고, 우리 안에 주님의 샬롬과 평강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서 사랑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강력하게 임하고 우리 교회가 시작된 교회의 생일이에요. 오늘 그 임한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져야지만 이러한 일들이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써야 돼요. 프랑스 속담에 사자는 토끼 한 마리를 잡으려고 해도 사력을 다한다 그래. 사력을 다한다. 사자가 내가 동물의 왕인데 야 토끼 저거 한 마리 그냥 대충 잡아야지. 대충 잡아가지고 토끼 못 잡아요. 토끼는 그 목숨 걸고 도망가는데 걔를 어떻게 잡아요? 사자도 토끼 잡는 순간에는 모든 걸 다 힘을 동원해서 확 잡아야지 그 토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력을 다하지 않고 대충 해가지고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일을 위해서, 경건을 위해서, 또 성령 충만, 말씀과 기도 이렇게 열심히. 우리 지난주에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서민선 집사님 일주일에 10번 예배 드려서 기뻐하시는 거 이렇게 보고서 기뻐하시고, 직장 생활하면 맨날 바쁘시면서 10번 공예배, 그런 목표 세워서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10번, 일주일에 10번 예배 드려야지. 주일학교 예배까지 치세요. 그러면 오늘 2번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중에 8번만 하시면 돼요. 8번. 새벽 예배 하시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하시면 딱 10번 되더라고. 제가 계산해 봤어요. 그렇죠? 토요일까지 6번 하고, 그렇죠? 수요, 금요 하면은 8번이잖아요. 주일날 교회학교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어른 예배 하시면 10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거룩한 기쁨으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실 때 성령 충만해지고 그런 노력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와 또 평강과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 복음을 널리 증거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이